안녕하세요. 추석을 생각하면 저희가 언제나 풍요로움을 생각을 하죠. 예전에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추석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큰 그 명절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죠. 근데 예전에는 농사를 짓다 보시니까 농사를 지면은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볕이 제대로 쬐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늘의 신들, 그 신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풍성한 곡식이 자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에게 그 소산을 주시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1일, 22, 23 요때가 저희가 추석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추석, 그러니까 소산을 걷고 나서 그 거둔 걸 갖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또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 이런 것들을 같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소산을 거둬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유대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총 8일간의 시간을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냐면 9월 23일부터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추석하고 딱 맞물리죠. 비슷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곡식을 얻어서 그걸 갖고 감사하는 시기가 이제 비슷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겠죠. 미국은요, 무슨 날이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도 사실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해야 되고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추석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날이고요. 저희들을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보다도 이날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건 가장 복된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명절이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데 소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혹 고향을 나리고 하신다 할지라도 꼭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놓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휴식과 안식의 시간들을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벗어나는 시간들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라는 것, 이런 의미를 저희들이 놓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어라, 너희 마음대로 놀러 다녀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띄워놓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초막절, 어떠면 우리나라도 기억하게 하는 그 날짜인 이 추석은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 저희가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됐고요. 또 어떤 날보다도 이 시간 제가 주일날이 되어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던 게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저희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었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변화와 또 내 삶의 목표가 어떻게 정해지고 이루어졌는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관한 말에 있을 때에 보아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한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도 성경 전체적인 것 중에 이 요한복음 1장 그리고 또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잠깐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다나엘이 꼭 빌립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친구였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유추해서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하시고 그걸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희들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냥 기억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재밌는 건 1장에서 저희가 볼 수 있고 마지막 장에서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1장.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떻게 그가 행동했는지에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어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마지막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삶이 예수님 그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는 거죠. 오늘의 모습은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그는 또 누구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죠. 빌립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연결을 시켜요. 자기 친구에게 가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너도 한번 만나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이겠죠.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심과 그 은혜의 모습을 나 혼자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빌립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45절에 보시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오늘의 얘기에서 아주 단순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곧 누구를 얘기하죠?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다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은 다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완전한 영혼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약은 그것을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다니엘 또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나다나엘 그 사람의 모습이었었죠. 그리고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빌립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다나엘이 했던 얘기가 그런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들이 생각했었을 때 선한 분이 오신다 그러면 어디로 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한 분,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 속에선 분명히 예루살렘 아니면 그런 어떤 큰 도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메시아가 임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도시인 그 갈릴리 위쪽에 속해 있는 그 작은 도시인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곳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얘기를 나다나엘이 들으니까 바로 나다나엘의 그 입술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자가 올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나다나엘은 결국은 마음속에 누구를 자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지, 메시아는 어느 도시에서 올지, 아니면 어떠한 그 분이실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나다나엘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어느 날 길거리 가다 갑자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찾고 어떤 지적인, 그러니까 진리적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계속 많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아니면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는 무엇인지, 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러한 어떤 고민과 생각 속에서 주님을 만나셨나요? 물론 사람들의 모습 따라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최소 저는 어릴 때였지만 그 어릴 때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왜 사나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사람은 왜 사는가?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야만 되는가? 제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그런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잘 놀까라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인생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어떤 삶의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는 무엇인가 진리를 찾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길을 찾기 위한 그런 고민이 저희들 안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왜죠? 예수님은 무엇이죠? 그분 스스로 하신 얘기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을 때, 인간은 왜 살아가느라는 어떤 진리, 그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분이 진정한 진리였구나, 이분이 진정한 길이었구나, 이분이 진정한 생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생겨가게 되는데, 근데 그런 지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래서 무엇인가
그 지적인 호기심,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으면 그가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 가는 거죠. 우리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찾는 부분들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님을 알고 그냥 그랬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그분이 존재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해 줬어. 이런 것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고 진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인 것을 내가 알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 지적인 추구를 열었었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럼 그분은 언제 이곳에 오실 것이고 언제 우리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게 나다나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나사렛이라는 이런 곳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는 이 작은 도시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이 이거니까 이 작은 도시에는 그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당신이 얘기한 게 틀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당신 얘기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빌립이 그럼 와서 봐봐. 내가 만난 부분을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데 너도 한번 같이 가보자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다나엘은 자기 생각과 달라도요. 한번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이 나다나엘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좀 달라도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더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길이 되었던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갖게 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들의 모습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안 옳고에 대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주님을 볼 수 있는 힘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셔요?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만 갖고 인생을 살아가셔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찾기 위해서 그 지적인 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요. 진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나는 어떤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셔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듣고 아는 것, 그냥 그것만 갖고서는 살아가셔요.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좀 더 바르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지적인 추구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렇게 또 알아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더 중요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내 생각은 이래요.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 경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잘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나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지를 갖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도요. 이 주적인 추구를 이루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신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의 모습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빌립,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가 주님을 믿고 나서 변화했던 모습은 내가 갖고 있는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의 심령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주님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죠. 그가 갖고 있는 모습은 주님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을 표현할 때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셔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왜 주님이 이러한 표현을 쓰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확한 특징,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율법 안에서 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정한 율법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율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고요. 이 율법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표현을 침례요한은 썼고요. 예수님도 아니면 바울도 가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할 무덤이요. 이런 표현을 쓰죠. 무슨 의미인지 아셔요? 회칠할 무덤이요. 라는 것이. 나중에 그리스를 가보시면요. 그리스 중에서도 그 반모어 섬이나 이런 섬들을 가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섬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색이 거의 다 하얀색으로 칠을 다 해놨어요. 집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색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집에 칠을 칠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나라는요.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되냐면 하얀색으로 칠해야 돼요. 그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예쁘게 꾸며놓기 위해서 그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관광 사업을 해가지고 그들이 먹고 사니까 바다도 되게 깨끗합니다. 똑같은 지중해를 쭉 돌면서 이쪽이 그리스고 이쪽이 터키예요. 근데 똑같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 중간이.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리스를 걸쳐서 터키를 이렇게 넘어가 봤는데 그리스 바다는요, 배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곳임에도 바닷물이 깨끗해요. 관리를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터키를 넘어가니까 바다가 엄청 지저분해요. 똑같은 곳인데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리스는요, 그 집이 좋은 집이든 안 좋은 집이든 상관없이 거기다 하얗게 칠해놓으면 그 집이 어떻게 보여요? 깨끗해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을 무엇으로 칠했느냐면 하얀색 회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요, 그 안에는 썩어가는 그런 그 시체가 있는데 밖에는 하얗게 칠해놓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새카맣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위선적인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할 무덤이요.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그러지 않나요? 안에는 새카만데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처럼 깨끗한 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요. 예수님 그분이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 그 스스로가 죄와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느꼈던 사람이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물론 착한 사람, 그냥 저 사람 진짜 착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무조건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거짓과 악을 버리고요. 선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누가 다가가셨냐면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내 스스로가 진정한 죄인이고요.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갖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알게 됐을 거예요. 그냥 내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천국 가요. 이런 공식이 아닌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주님, 이 죄의 문제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갈 존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라는 그런 고민과 주님을 붙잡고 애타는 그런 심령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을 때 주님이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게 된 거였죠. 그러지 않으시나요?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실 때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하셨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회개라는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모습들,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을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애타하는 모습들, 그런 거잖아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 스스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오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해봤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이런 고민과 아픔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 주님이 그래, 너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라고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나다니엘도 동일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그 선한 속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삶이 그에게 없었다 그러면 그는 그냥 선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노력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죠. 48절 보시면 세 번째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7절 다시 보시면요. 47절에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빌립이요 나다나엘에게 너 한번 와서 봐.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만났어. 한번 가가지고 너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무엇이냐면 그것 속에서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누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 그때 그런 고민하고 있었지? 무화과나무 밑에서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었지? 거기에서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네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었지? 너 거기 있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거기 있었던 어떤 예지력을 보았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그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과 누구를 찾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라는 그분이 정확하게 그것을 찝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면서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다나엘의 입술에서 그냥 툭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은 믿음이 그것이죠. 내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젠 천국에 가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래요. 제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실 그분인 것을 알았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들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누구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인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게 됐었을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 거죠. 로마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나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우리 이런 시인은 그냥 물론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으로 믿었었을 때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나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그분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그것을 내가 고백하던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그런 인생이 나에게 있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과 살아가는 게 저희들에게 있어서 조금의 후회도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누구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이제부터는 그래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만한 금덩어리를 봤는데 난 그냥 저거보다는요 그 집에 있는 몇 천 원 갖고 그냥 인생을 살아갈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정한 것을 만났습니다. 진정한 진리의 길을 보았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저희들이 만났어요. 당연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이죠.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요. 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한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분을 붙잡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가 5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그 부모의 집을 떠나서 그 하란으로 내려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 사다리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줄 게 누구시죠? 누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 땅에 있는 이 죄되는 인간들의 모습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왔던 그 사다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정 그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저희가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때를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미래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나요? 주님을 믿은 사람은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의 모습들이 절제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희 넘기셔서 21장 말씀 볼게요. 나다나엘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게 2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2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우리 이 말씀을 여러 시간들 통해서 보아왔었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 때 나타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20장의 사건에서 보면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한번 나타났고요.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도마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20장 28절 그 위에 잠깐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그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는 내가 봐야지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한 얘기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그냥 외워서 얘기한 것이겠어요? 마음의 고백이겠어요? 믿음은 이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면 당신은 나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도마의 모습이요, 나중에 21장에 가게 되면 다시 예수님은 어디론가 떠나시고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어디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따라가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다시 베드로가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의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과 오순절까지 임하는 그때 기간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의 모습은 자기네들이 그 기다리는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내가 예전에 했던 것, 그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거기에 같이 몇 명의 제자들이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그 나다나엘이 중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가 바돌로메였다 보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삶을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보이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모습 그대로만 보게 되면 1장에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중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맨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나다나엘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나다나엘이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문제의 고민과 이것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것이 저희가 믿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추석이잖아요. 이 추석의 풍요로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마음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시고 그분 안에서의 그 예배와 그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